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하여 주셨며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죄인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은혜를 받게 해 주시며 도전을 받게 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 변하게 해 주시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징승때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다 같이 사라가 들어와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18장을 첫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8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이야기입니다. 18장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떠나가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1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12장 7절에서는 나타나셨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횃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살입니다. 이제 99세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12장 7절도 그렇고요. 17장 1절도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은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난 후에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자기 경험을 통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생각한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일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게 24년의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많은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받아주셨고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시죠.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다. 그게 17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청막을 치고 그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청막 입구에 그냥 있는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자기 앞에 3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존귀한 자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본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갔다 그랬죠? 뛰어나갔다, 달려나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 그들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접은 존귀한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했고 존귀한 자들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의 지난 24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태도였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달려가 이렇게 몸을 땅에 굽혀 엎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땅에 엎드린 적은 있죠. 그래서 예의를 갖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3명을 봐도 좀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났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소돔 왕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들을 만났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을 만났을 때는 뭔가 달랐는지 그들에게 달려가 가장 존중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 나타난 이 3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삼위일체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시면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이 세 사람 중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천사 두 명도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떤 모양이로든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절망할 때 용기를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두려울 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정능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랍게도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음식도 같이 나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먼 훗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기에 이미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일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멀리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바로 그 순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냐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약을 읽다 보면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욥도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눈으로 봤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욥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런 흔적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씻소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세 명의 세 분이죠. 한 명은 하나님이시고 두 명은 천사인 줄을 지금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몰랐어요. 몰랐지만 그들이 특별한 손님이라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좀 뭐가 다르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섬김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 섬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진 것이 별로 없다라는 핑계로 그 섬김의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안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 순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을 모르고 그들을 대접했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천사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절과 4절에서 정말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겸손히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이 말씀은요, 이 말은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무엇을 요청할 때 정중함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꼭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에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존중하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 무엇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같은 말을 해요.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그렇게 말을 먼저 하고 나서 무엇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고 한 분은 두 명은 천사이지만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0장 창세기 50장 4절 5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에게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게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묻고 다시 오겠다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바로 궁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존중하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모셔다가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바로 왕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때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무엇을 정말 원하는 것을 존중하게 요청할 때 사용했던 그런 문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정말 자신을 떠나지 말고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와 좀 시간을 보내주세요 라는 것을 존중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고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쉬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2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혀. 아브라함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또 좋은 일도 했습니다. 점점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있는데요. 우리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약의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떠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말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 그렇게 소중히 아꼈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 나옵니다. 예수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것을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이 향기가 나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겸손에서 우러나는 예배. 잘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섬김의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섬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존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데나 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맛있고 근사한 곳에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낭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김밥 천국 가서 김밥 한 줄 사드리고 말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돈을 아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손님을 존중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낭비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낭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시간을 다 드립니다. 몇 시간만 드려도 되는데 아니면 더 드립니다.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더 드리고 싶어서 내 시간, 내 돈, 내 자존심, 심지어는 직업까지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평생을 사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섬기고 싶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이며 감격입니다. 이런 것은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 발을 씻겨 드렸을 뿐만 아니라 떡도 대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도 잡수시고 힘을 얻으신 다음에 다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 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대로 그리 하라. 이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손님이 싫다고 하면 대접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란 내가 드림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no 하면 우리 예배 못 드린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다 간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이 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신이 났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나님께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정신을 지금 차리지 못할 정도로 흥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장막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가 자기 부인에게 빨리 밀가루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바깥으로 뛰어나갔죠. 이제는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하인에게 모든 걸 맡겨놓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급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요. 급히. 6절에서도 한 번, 또 7절에서도 한 번. 급히. 그리고 속히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한 번 나오죠. 그들을 정성을 다해 빨리 대접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정말 원했어요. 섬기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으면 빨리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배가 내가 정말 배고프면 식당에 빨리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느 여행을 빨리 가고 싶으면 그 날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속히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말로 대접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는 모습을 정말 아브라함이 빨리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 여동생이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와이프하고 리디아 팀이는 벌써 미국에 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몇 주 있다가 이제 갔는데 한 달 동안 못 봤나요? 이렇게 가족을. 그러니까 동생도 보고 싶고 뭐 와이프도 보고 싶고 팀이 리디아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제 시카고에 내리기 2시간 전에 그때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시카고에서 내리지 않고 미니애폴리스라는 다른 도시에서 내렸어요. 거기서 또 이제 5시간 동안 비행기가 활주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때 이제 알았죠. 이제 뭐 쌍둥이 빌딩도 벌써 다 뭐 없어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저는 빨리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시카고에서 또 밀워키까지 가려면 운전하고 1시간 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도시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택시를 타고 버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다른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일주일 동안 호텔에 머물렀대요. 일주일 동안 비행기도 뜨지도 않고 어디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밀워키로 가는 것입니다. 9시간 걸려요. 빨리 가고 싶은데 더 오래 걸려요. 도중에 근데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9월 10일이니까 더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쓰더니 못 가겠대요.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겠대요. 그러니까 3시간 후에 온대요.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봐야 되는데 어머니도 보고 싶고 뭐 와이프도 보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집은 도착했는데 그런 애탄 경험이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진짜. 정말로. 눈물도 나고 땀도 나고. 근데 버스 탄 사람들이 다 항해해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가야 된다. 에어컨 없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위에 창문이 없으니까. 근데 위에 이게 열 수가 있더라고요. 뚜껑을. 그걸 열고 갔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하면 빨리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원하면 빨리 이루어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빨리 대접하고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빨리 지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고운 가루. 뭐로 반죽을 했다고요? 고운 가루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기름지고 좋은. 정말 손님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대접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흥분과 감격이 없습니다.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쳐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쳐왔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건 버터라고 했는데요. 예, 요구르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하여튼 그런 음식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 참된 신앙,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식탁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기독교는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사랑을 먹습니다. 거기서 위로를 먹습니다. 기쁨을 먹습니다. 힘을 먹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자주 식사를 사람들과 했고요. 제자들과도 자주 식사를 하시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식사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는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놀렸어요. 식탁 교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늘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요. 빨리 다시 지나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식사를 하면서 친교하는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식탁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이렇게 예배 시간보다도 식탁 교제가 더 길어요. 좋은 거예요. 예. 더 설교 30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기서. 성만찬도 식사 중에 진행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식사하시다가 진행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빵으로 먹고요. 그의 피를 포도주로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있고 우리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아브라함이 체험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의 행동에서 보세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금 요리 하나 보세요. 나타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느냐. 초대교회가 그랬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 없었지만 서로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떡을 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기쁨, 새로운 교제, 새로운 관계가 지금
이 초대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세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처럼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교회를. 아브라함과 이 세 사람은 풍성한 식탁을 그 나무 밑 그늘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 2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무 밑 그늘에서 식사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접하는 사람도 기쁘고요. 먹는 사람들도 기쁜 것입니다. 대접하는 사람들도 만족하고 먹는 사람들도 만족한 모습입니다. 9절과 10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대접을 이제 하시고 식사를 다 하시고 이전까지는 왜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규제를 하고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그들의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에 말씀하신 것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변함없이 말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불가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누가 듣죠? 사라가 장막 문에 있다가 그것을 듣습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믿지 못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기억하시죠? 사레라는 이름에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을 가진 사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믿으려고 하지만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대를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불안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정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나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뭐가 있겠어? 내 상황이 이런데 뭐가 바뀌겠어?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여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웃습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설교 제목이 돼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이 없는 내가 만든 신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라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마지막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한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고 하시니까 사라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속으로 말했는데, 그렇죠? 속으로 웃었고 속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뭐라고 말해요? 나 웃지 않았어요. 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웃었어. 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예.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 너 왜 거짓말까지 하니? 뭐 그러지 않고, 예, 그냥 너 웃었어. 예, 여기까지가 대화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만, 거짓말을 했지만, 예,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인간들은 불신앙하지만 나를 못 믿지만 이렇게 거짓말하지만 나는 끝까지 신실하겠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이것은 안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도 속으로 웃었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믿었어요,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